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배를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나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환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무리들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제자들이 강풍을 만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배 위에 오르셨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줄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양식은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또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후 다음 날이었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떠날 때에 배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 혼자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여러 군데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노력을 했겠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제 디베라에서 배 몇 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로 배가 도착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급히 배를 타고 어젯밤에 제자들이 갔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찾은 나머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배에 오르셨잖아요. 아마도 그들은 밤새 예수님께서 해변길을 빙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6절의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잖아요. 사람들의 질문은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대답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왜 나를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니고데모는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선생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과 니고데모의 질문의 대답과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슷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서로 각자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궁금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네가 왜 찾아왔는지 나는 안다. 당신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기선제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잖아요. 떡을 떼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끝도 없이 나오는 떡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떡에 이 사람들이 매료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랬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갈릴리 유대인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찾고 또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죠.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찾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 억압으로 통해서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그런 자유자로, 자유를 줄 그러한 사람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 만나나 물과 같은 것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것을 좀 해결해주고 좀 풍요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신해산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분으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정말이지 멋진 꿈처럼 보일런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꿈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일 뿐입니다.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분만의 예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이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이 표적인데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뜻을 비로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잠시 그들을 배부르게 할 떡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배불리게 하는 떡이 있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만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 사람들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썩을 양식은 아무리 쌓아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썩을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썩을 양식이 아니면 어떠한 양식이겠습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양식, 즉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는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그러한 양식,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통해서 도장 찍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통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인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썩지 않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쉽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28절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청년이 묻지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참으로 비슷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더 많이 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 더 많이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지금 갈릴리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통해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영생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주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믿고 끝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일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에게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이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할 뿐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